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고고학적 발견들, 유물이라든지 아니면 터라든지 과거의 흔적들을 많이 찾지요. 그래서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정확하게 또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이 지금 현재 어디 위치일까?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딜까라고 해서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연구가 되고 있지만 그렇게 여기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어떤 학자는 지금의 터키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아니다, 시리아 쪽일 거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레바논 쪽이 아마 에덴 동산에 아마 근원지고 동산이 위치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지만 확실히 이거다라고 정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밝혀진 건 한국은 아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밝혀졌다고 해요. 한국은 여기 한국은 에덴 동산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만약에 에덴 동산이 한국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뱀이 하와를 유혹하려고 왔을 때 아마 뱀을 잡아먹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유혹을 못하고 죄를 안 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틀림없는 건 한국 땅은 에덴 동산의 자리가 아니었다. 이런 주장은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틀림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뱀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하나 이길 때 벌써 잡아먹어가지고 유혹을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에덴, 우리가 좋은 거 말할 때 다 에덴이잖아요. 우리 어린이집 에덴. 그 다음에 저 집은 완전히 에덴 동산 같아. 그 좋은 거에 사실 표상이 에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에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덴,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사전에는 인류의 시조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 이렇게 사전적 용의로 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 맞지요? 정말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구약 성경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등장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이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보고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통치하심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 존엄하신 분이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말을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들은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이시여. 그 자기의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고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를 때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 너무 망령될 것 같으니까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지만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그는 나의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를 통치하는 사람, 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를 벼락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걸 우리가 주인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그에게 종속되고 예속되고 어떤 편입되고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아도나이 이렇게 주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인 거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행동의 규범입니다. 그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법이고 그분의 말씀이 기본이고 그분의 말씀이 행동 강령이고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되고 모든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내 행동과 생각과 삶의 모든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할 때 아도나이, 또 하나님, 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왕으로서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법이 됐고요. 하나님께서 먹어라,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삶의 기본 원칙이 된 것이고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기 때문에 행동의 규범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은 나의 삶의 왕이요, 그분의 말씀은 내 삶의 규범이요, 그분의 말씀은 내 삶의 원칙이요, 그분의 말씀은 모든 세상의 법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 왕으로서의 명령이고 법으로서의 명령이고 규범과 행동 양식으로서의 명령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말씀의 구별대로 산다면 에덴의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의 존재였고 아담과 하와의 존재였어요.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상태, 어떤 것도 더 요구하지 않아도 될 만한 완전한 상태, 완벽한 상태. 조금도 1% 부족해 이런 거 없습니다. 0.2% 부족해 완전히 채워지고 완전히 충족되고 완전한 행복,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행복이 제공되었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 걸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찬란한 빛,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늘과 땅의 신비로움,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셨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 세계, 땅에 있는 피조물 세계들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셨다고 말했던 모든 인간들과 남편과 아내 그리고 돕는 배필들의 모습들, 어떤 것 하나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남자와 여자, 하늘의 별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 각종 새들, 고기들, 모든 것들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전부 주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내세우셔서 모든 행복을 누리며 살며 이 피조세계에서 살 것을 명령하시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된다는 원칙 하나만 법으로 세우시고 모든 건 네 마음대로 임으로 해도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리는 이런 불쌍한 상태, 불상사, 사고가 터졌습니다. 에덴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축복,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 우리가 왜 지금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지금도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벌어도 먹어도 가져도 왜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의 축복은 인간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어요. 더 구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왜요? 이미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던 곳이 에덴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걸 모두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나머지 하나님이 거저로 주셨던 이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의 대상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대상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자리에서 쫓겨나가게 했습니다. 쫓겨나게 됐다는 거, 에덴 동산은 그대로 있는데,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인간이 쫓겨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칼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순종한 심판의 대가로 뻔히 눈앞에 에덴 동산이 보이는데, 에덴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거기서 쫓겨나왔단 말입니다. 잃어버렸단 얘기죠. 그래서 에덴의 축복과 에덴의 행복은 더 이상 내 행복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소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누릴 수도 없는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볼 그런 존재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간이 그 결과로 에덴의 축복을 뺏기고 에덴의 만족을 빼앗기고 이제 다른 땅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의 땅이 사라졌으니 다른 땅을 얻어야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에덴에서 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에덴의 땅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른 땅을 차지해야 돼요. 다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른 땅을 주셨단 말입니다. 23절에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삶의 터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될 삶의 터전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주었어요. 그 23절에 그의 근원, 이제 삶의 터전이 될 그의 근원이 된 땅 한 땅을 갈게 하셨다. 이제 이 땅에서 너는 살아야 한다. 이제 이 땅에서 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에덴 동산을 빼앗겼습니다. 에덴의 축복은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새로운 땅을 얻었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서 이제 살아야 될 인생이다라고 주신 그 땅은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삶의 터전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쫓겨나갔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 삶의 터전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터전에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고 가시덤불이 뒤덮여 있는 그 땅을 너는 갈지 않으면 이제 살 수 없는 인생이 됐다. 참 수고하고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땅을 에덴 동산 대신 받았어요. 그 땅마저도 만약에 거부한다고 하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어떤 땅도 우리에게는 잃어버리고 없는 이런 상황이 됐죠. 여러분, 땅은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 인간의 근본이 다 흙에서 왔고 땅이에요. 땅.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도요 결국은 땅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언젠간. 모든 피조물들이 땅이라고 하는 바다 밑도 땅이에요.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지 않고 사는 피조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바뀌고 삶의 형태가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모든 삶의 모습들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저절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어느 곳을 다녀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는데 넘치는 풍성함이 있었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가시덤불을 해치고 엉겅퀴를 캐내고 땀을 흘려도 겨우 채소만 얻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에덴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인간이 받은 삶의 터전이 됐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인생에 이런 가시덤불, 엉겅퀴,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투자했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고작 얻는 건 채소 하나뿐. 에덴 동산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이 황폐한 땅을 인간이 받게 된 그 이유, 왜 인생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뒤덮인 땅을 받게 됐는가?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빼앗긴 이유는 오직 불순종. 사단이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단코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속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빠지잖아요.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불나방이 부리지도 모르고 좋다고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모든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만약에 선악과가 흉측하게 보였다고 한다면, 징그럽게 보였다고 한다면 못 먹었을 텐데, 사단이 주는 거짓말과 유혹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확정적인 게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무 먹음직하고 너무 보암직하고 너무 확신에 찹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고 유혹인지를 아담과 하와는 몰랐지요. 그래서 결단코 저걸 먹으면 죽지 않겠다 그러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반드시 나는 죽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저에게, 누구에게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열어놓고 보면 다 거짓말인데 그게 자신을 유혹할 만큼 진실처럼, 진짜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너무너무 확신에 차요. 저 과일은 내 거야, 저 선악과는 내 거야 라는 확신에 차서 먹게 되는, 결국은 사단이 뒤에서 속았지 속았지.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야 저기 소가 넘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쳐다보면 소가 넘어간다, 쳐다보면 속았지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분한지. 내가 전 녀석이 얘기하면 절대로 고개 안 돌려야 되겠다. 야 선생님 오신다 그리고 또 다 앉으면 또 안 오셔. 얼마나 여러 번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어렸을 때도 그거 당한 것만 해도 분노가 일어나지. 세상은요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단이 하는 건 딱 두 가지. 하나는 거짓말, 하나는 그 거짓말을 확신하도록 만드는 유혹.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여기서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단은 성경을 보면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다 이거래요. 한 사람이라도 공중권세를 잡은 권세를 통해서, 거짓과 유혹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내버려버리는, 에덴 동산에 썼던 그 유혹과 거짓말을 가지고 지금도 사람을 속이면서 하나님 없다, 복음은 거짓이다, 기독교는 사라져야 된다, 성경 꾸미는 이야기다, 전설이다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은 내 거니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라,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시켜서 유혹을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면서 그들을 거짓말을 시키고 유혹을 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에덴에서 쫓겨나도록, 에덴 동산의 축복을 빼앗기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사단이고, 이 자리에도 지금 사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 자리에도 사단이 들어온다고요. 야 자라, 자. 눈 감어, 눈 감어, 눈 감어, 눈 감어. 잡생각 해, 잡생각. 사단은 영적 존재로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에 나타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훨씬 날뛰는 게 사단이에요. 가장 공격을 많이 당하는 곳이 이 예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곳에 사단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라는 건 치열하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은 한쪽에서 치열하고 한쪽은 한쪽에서 치열하고, 예배가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사단도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 이곳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눈 감어, 자, 잡생각해, 귀를 막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있죠. 군대의 역할은 참 다양합니다. 뭐 육군, 해군, 공군 다 있죠. 그러나 그러는 사병들도 그 역할들이 다양하지만 임무는 다 하나입니다. 군대 임무는 하나입니다. 내 나라 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군인의 임무예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땅을 빼앗으려고. 땅 뺏으려고. 우리 열심히 돈을 법니다. 한 팽이라도 더 늘리려고. 그렇죠?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전쟁을 하는 이유는 땅을 뺏어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모든 인류 역사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군대. 왜 지금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고 핵협상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 땅에다가는 절대 미사일 쏘면 못해. 내 땅만큼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땅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앙도 땅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세울 것이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겨나가고 마귀가 통치하고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의 통치의 땅이 될 것이냐, 이 마음바탕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성령의 마음밭이 될 것이냐,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의 마음밭이 될 것이냐. 이 마음도 전쟁터요, 이 교회도 전쟁터요, 모두가 통치하심이 있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라는 말은 10%, 군사라는 말은 90% 썼다고 했잖아요. 너희들은 군사라고 말하죠, 제자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제자라고 얘기한 건 10번 중에 한 번, 모두 90번은 군사, 군인, 전쟁,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은 썼습니다. 왜요? 실제로 싸워서 땅을 차지해야 될 사람, 땅을 지켜야 될 사람이 여러분 우리 된 사람들인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짜자자자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짜자자자 나가세 짜자자자. 나가서 뭐 할 거예요? 나가서 싸우죠. 왜 싸워요? 땅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 실컷 하고 만세, 우리가 이겼다 만세, 그리고 그냥 땅 그대로 그냥 돌아옵니까? 경계선을 딱 그리고 비석도 세우고 기념비도 세우고 전적비도 세워서 여기까지는 냈다. 그게 모든 전쟁이 땅 싸움이에요. 땅 싸움. 주의 군사되어 나가자. 이런 땅을 찾아오자. 내 땅을 지키자. 하나님 나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자. 하나님 통치하시는 저 사단이 통치하는 저 땅을 빼앗자. 그래서 전도하는 거고, 그래서 선교하는 거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그 깃발 들고 나가자라고 할 때 어딜 나가요? 땅 찾으러, 땅 지키러. 그게 전쟁이에요. 군인이 하는 일이 전부 그 일 아니겠습니까? 땅 없는데 무슨 군대가 필요합니까? 땅 한 평도 없는 나라에 무슨 군대가 필요합니까? 그냥 묻혀 살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들, 행복 모임은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말이 속아서 에덴의 축복을 전부 다 빼앗기고 쫓겨난 사람들을 구하고 다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전도 모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10주 동안 행복 모임을 합니다. 우리가 싫으나 좋으나 열매가 있으나 없으나 행복 모임을 열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삶이 됐습니다. 내 삶이 됐다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프로그램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내 사명이 됐고 내 삶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척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가 끊어버리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랑은 뭐냐 이거죠. 누가 끊겠어요? 사단이 끊겠지요. 악한 영들이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이거죠. 그냥 쳐다만 봐도 좋은 사랑? 아 좋아, 그리고 쳐다만 보면서 좋아, 여기서 좋아, 이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사탄이 사도 바울에게 왜 권고를 줬습니까? 사탄이 왜 바울에게 왜 환난을 줬습니까? 왜 사탄이 왜 사도 바울에게 기근을 줬습니까? 왜 사탄이 사도 바울에게 위험을 줬습니까? 왜 사탄이 바울에게 칼을 줬습니까? 왜 사탄이 그를 지하 감옥에다 쳐넣습니까? 왜 사탄이 그의 발과 손을 잡고 쇠사슬에 묶어버렸습니까? 이유는 하나요.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내가 착고에 채우지도 않는다. 내가 감옥에 던지지도 않는다. 내가 칼에 위협도 없다. 기근도 없다. 적신도 없다. 박해도 없다. 공고도 없다. 환난도 없다. 그런데 너는 왜 자꾸 사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가는 곳곳마다 왜 복음을 전하고, 왜 복음을 전파하고, 왜 교회를 세우고, 왜 전도를 하느냐? 이 못된 것, 칼, 환난, 고난, 기근, 적신, 위험 주는 거예요.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뭘 끊으면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사명. 사단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았어, 안 할게. 그러면 이 말씀대로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 누가 무엇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누가 무엇으로 내 사명을 절단낼 수 있겠느냐? 누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받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누가 끊냐? 환난이 나를 끊을 수 있냐? 노노노노. 감옥에 가두면 내가 복음 전하는 걸 그만둘 줄은 노노노. 감옥에 가니까 더 좋다, 야. 죄수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간수들에게도 복음 전하니까 더 좋다. 칼로 위협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냐? 노노. 난 죽으면 천국에 예비돼 있다. 빨리 죽여달라. 인도가 식었다. 여러분, 이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라고 할 때, 네 사명에서 누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끊겠느냐? 그 사명이 끊어지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 여러분, 우리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을 쳐다보면 좋은 사랑,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사역의 현장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뭐가 끊어져요? 사명도 끊어지고, 충성도 끊어지고, 헌신도 끊어지고, 순종도 다 끊어지는 겁니다. 왜요? 그를 위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사랑에서 끊어진 거예요? 사단이 그토록 지겹도록 사도 바울을 하나님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건, 그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도록, 그가 사명을 감당 못하도록 거짓말도 하고 유혹도 하고 기근도 보내고 환난도 보내고 적신도 보내고 위험도 보내고 뭐 칼도 보내고 감옥도 다 보냈는데 죽으면 더 좋다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랑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겠습니까? 예배를 끊어내고, 전도를 끊어내고, 순종을 끊어내고, 셀리더를 끊어내고, 인턴을 끊어내고, 행복 모임을 끊어내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끊어내면 편하구나, 좋구나, 이제 후리하다. 그때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졌구나. 사단이 그토록 끊으려고 하는 게 그 사명의 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지 않은 사명. 죽으나 사나. 난 주의 것이다. 죽으나 사나. 바울 로마에 가지 마십시오. 요번에 로마에 가면 죽습니다라고 했는데 죽는 건 나도 안다. 사도 바울이 죽는 건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구원받을 영혼인데 내가 죽는다고 안 가냐? 죽음으로 사단은 그 자리를 끊어내려고 하지만 나는 알아도 간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곤고 그 어떤 것도 내 이 행복목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이 셀리드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 전도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 사명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 충성에서 끊어낼 수 없다. 아멘. 여러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살기 편해지셨습니까? 후리해지셨습니까? 시간이 널널합니까? 이제 주님이 부르시지 않아서? 사랑이 끊어진 증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사단이 준 선물이에요. 후리하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마음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게 사단이 너의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에서 끊어졌다고 하는 그 선물로 준 선물.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습니다. 그래, 이게 멋진 신앙생활이지, 이게 멋진 거지, 이게 이거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쥐어 짜듯이 말이야. 너무 강하면 부러지는데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왔습니다. 저는 제가 전화를 받았겠죠. 헬로우. 미국에서 전화 왔나 보다. 근데 미국을 다녀오신 분이야. 한국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래. 목사님, 우리도 이제 행복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행복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열매가 많습니까? 베스트가 초청이 많이 돼서 예수 영접하고 전도가 잘 되냐? 그래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성도들은 잘 참여합니까? 대체적으로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요. 혹시 전도대에 오는 퍼센티지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자꾸 이번에 질문이 뭐냐면 열매가 있냐 이거예요. 결과가 있냐 이거예요. 결과. 효과가 드러나느냐 이거죠.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나오냐. 그래서 그냥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냥 열매가 있든 열매가 없든 효과가 미미하든 효과가 많든 그냥 저희는 그냥 합니다. 그러면 아니 그럼 다른 걸 하시죠. 효과 좋은 거 초청축제 다른 거 이런 거 그런 걸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것도 합니다마는 우리 도날개 교회는 그냥 싫으나 좋으나 낮이나 밤이나 봄이나 가을이나 그냥 합니다. 성도들이 지치지 않습니까? 지치면 또 조사한다고 놓고 일어나게 하고 하고 그렇죠? 그래도 그냥 합니다. 그랬어요. 합니다. 그게 돼요. 됩니다. 그래도 그냥 잘하나 못하나 그냥 순종하고 우리는 그냥 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걸 왜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효과도 별로 크지 않고 열매도 몇십 명 몇백 명 전도되는 것 같더니 왜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하학교의 그냥 삶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건 교회의 삶이고 목사의 삶이고 우리 하학교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형태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됐으면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식들이 아버지인데 돈을 벌어해? 너희들이 벌어서 아버지를 모셔야지. 그런 아버지 있습니까? 아버지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서 실이나 종이나 돈 벌어야 되지 않아요? 나만 벌고 있나 봐요? 다? 아버지가 되면 나가서 돈 벌어서 가족들 부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이나 종이나 낮이나 밤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겨울 됐으니까 나 이제 일 안 해? 이런 거 있어요? 아버지의 삶이 그런 삶인데 뭘 그걸 오늘도 아버지 나가서 일 나가는 거 프로그램이요 이벤트요 그리고 나가는 아버지 있습니까? 그냥 밥 먹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 삶이 그런데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행복을 하는 거 열매가 있든 없든 우리의 생활이고 삶인데 여러분 이거 이벤트 아닙니다. 어떻게 전도가 이벤트입니까? 어떻게 영혼도하는 게 하나의 스페셜 잔치입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나서 일하는 게 스페셜한 특별한 이벤트입니까? 우리 도날개 교회는 행복 모임이며 전도 모임이며 영혼을 품는 모임이며 기도하는 모임이며 왜 이런 게 생겼어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생겼지 왜 생겼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사명에 충만해서 열심히 전도하면 행복 모임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초청축제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오죽 안 하면 초청축제 초청 귀빈 초청 VIP 초청 행복 초청 이름 바꿔가지고 정정철도 오고 누구도 오고 왜 와요?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니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야. 모두가 전도하면 초청축제가 뭘 필요 있겠습니까? 행복 모임이 뭘 필요 있겠어요? 다 잘하는데 아니 꼭 전교일 들어 정말 공부를 잘하는데 꼭 독서실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 아이들은 독서실에도 잘하고 집에서도 잘하고 차 안에서 잘하고 다 잘해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독서실 꼭 끊어야 된다 그러고 또 독서실 가니까 방음이 안 좋다고 옮겨달라고 그러고 꼭 책상이 넓지 않다고 그러고 스탠드가 침침하다고 그러고 인강을 잘하니까 학원 보내. 이유도 많아요. 이유도 많아.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래 이거는 그냥 우리 교회 삶입니다 그랬으면 하학교에 들어와서 하학교 성도면 그냥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이것을 삶의 현장을 떠나게 되면 누가 10주 동안 행복 모임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행복모임이라고 하는 정말 전도 모임조차도 우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 모임, 야 우리 가족끼리 모여 이제부터 행복모임이요, 그런 가정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대부분은 그냥 살다 보면 10년, 20년, 평생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아니요 전도할 생각도 못하고, 영혼과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냥 아마 살 거예요. 그렇게 평생 살아오신 분도 계실 거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오죽 안 하면, 우리가 오죽 못하면 10주 동안이라도 하자고 만들어 놓은 건데도 그것도 반들반들거리면서 언제 전도하겠습니까? 언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이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이런 걸 만들어서라도 전도하자. 전도가 우리의 삶이다. 영혼의 우리 삶이다. 해피스쿨 하자. 행복모임 하자. 백수전도 하자. 노방전도 하자. 초청전 다 그런 거. 왜요? 전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54주가 행복모임이 돼야 되는, 할 수 있으면 그게 원래 우리 삶이 아닙니까? 원래가. 그런데 안 되니까 우리가 20주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자라고 그렇게 하니까, 싫으나 좋으나 그러면 54주 중에서 그래도 20주는 이렇게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모임을 하는 거예요. 싫으나 좋으나 그래도 거기 가서 참석하면 그래도 10주 뱃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 전을 뭐 했잖아요. 했잖아요. 그게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행복모임은 싫어도 좋아도 하는 거예요. 어느 아들이 엄마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 막 그런 거 승질내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만 나가면 시험 들고, 교회 나가면 짜증나고, 사람들 보는 것도 짜증나고,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 안 다닐 거야. 교회 안 나갈 거야. 아니야, 너 교회 다녀도 너 교회 빠지면 안 돼. 너 교회 빠지면. 엄마가 항목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펴서 안 가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교회 꼭 나가야 돼. 너만큼은 교회 꼭 나가야 돼. 왜요? 제가 교회를 꼭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야? 너 담임 목사잖아. 담임 목사는 싫어도 좋아도 나와야 돼요. 담임 목사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나와야 돼요. 담임 목사가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담임 목사의 삶인데, 싫으나 좋으나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그게 담임 목사의 삶인데, 너만큼은 다른 사람 안 나, 너만큼은 교회 나가대. 왜요? 넌 담임 목사잖아. 그게 담임 목사의 인생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가 인생이, 우리가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 행복모임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해야 합니다. 여러분 56주를 못해서 우리가 부족한 거지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벤트 아닙니다. 신앙생활 이벤트 아니라고요. 어떤 건 주님 것이고 어떤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가도 선교지요, 직장을 가도 선교지요, 결혼해도 재생산이요. 그 비전 가지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삶으로 주신 현장이 행복모임 현장.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행복모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빼앗긴 그들, 에덴을 빼앗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들 엉겅퀴 가시덤불 고작 수고해야 채소만 얻는 그런 삶이 진짜인 줄 알고 사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그들을 복음으로 해방시키고, 복음으로 풀어주고, 복음으로 눈뜨게 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에덴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